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영상 예배로 찾아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도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우리가 이 말 되게 많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 상황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높으신 그
나오신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또 함께 갖겠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은과 금내기 없으니, 은과 금내기 없으니,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그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네요. 2020년도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놓이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찾고 무엇보다도 평안 가운데 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나아갈 텐데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것만큼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릴 거예요. 이제 마음을 다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보냈나요? 평이하게 아무 일 없이 지낸 친구도 있을 것이고 유독 힘들다라고 느끼며 한 주를 보낸 친구도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서 살면서 다가오는 그 고난의 시간들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갖는 것만큼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가득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과거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간에 우리 친구들의 남은 삶을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나를 지지하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가 대림절 세 번째 주라는 거 친구들 혹시 알고 있었나요? 촛불의 초가 3개 밝혀졌죠.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전하는 기간이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우리 안에 모시고자 하는 그런 기간이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참회와 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결국 대림절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기간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 친구들도 서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주님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7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만선을 허락하시고 함께 그 물고기와 떡을 드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주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참 빛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한적한 호숫가 새벽 미명을 뚫고 빛이 조금씩 더해져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반이라는 시간은 기억 저편에 사라진 것처럼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 앞에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때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그 첫 만남에서도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은 되었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세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밤새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만선이 되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전히 혈기왕성한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그 음성을 듣자마자 급히 바다로 뛰어들죠. 7명의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첫 만남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친히 육지의 숯불과 생선 그리고 떡을 준비하십니다.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으로 아침을 준비하신 예수님. 이 장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늘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라고 손가락질 받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인데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부하로 만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먹고 마심.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을 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한번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반가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어려워졌죠. 그 시간이 사라지면서 왠지 마음의 거리도 멀어진 것 같고 친해질 기회도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을 나누고 일상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던 그 시간이 속히 다시 올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아침에 7 제자들은 만선의 기쁨보다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에 아마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과 12제자로 불렸지만 이제 7명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3년 반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죠. 이제 그들 중에 7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7 제자들이 누렸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기쁨. 그 기쁨을 저희들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실 그 음성을 우리 또한 듣게 되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마지막 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수를 마실 그 날을 고대해 봅니다. 재림하실 그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에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상징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물고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물고기라고 번역된 단어는 익투스입니다. 익수스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물고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때 널리 사용된 암호문이기도 하죠. 저 물고기의 윗부분을 이렇게 그리면 크리스찬이라 불린 사람은 아랫부분을 완성해서 나도 기독교인임을 서로가 확인했던 그 그림입니다. 예수스는 예수,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세우스는 하나님, 히오스는 아들, 소테르는 구원자라고 해서 각 단어의 앞글자의 조합이 익투스입니다. 그래서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밖에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상대방이 기독교인인지 알기 위해서 이 그림을 사용했었고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이 이 물고기 그림을 상징하는 것이죠.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같은 고백,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마르다가 그랬던 것처럼, 또한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이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시죠.
원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렸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아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이 장면은 처음에 페트로스라고 베드로라고 불리기 전에 그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 그 감격을 떠올리게 하시며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숯불 곁에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예수님은 숯불 곁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행동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한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숯불과 3번의 질문을 배열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나의 양을 돌보고 나의 양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어린 양은 램, 그리고 조금 자란 양은 쉽이라고 하고 그 차이를 보실 수 있는데, 어린 양은 젖을 먹고 조금 자란 양은 풀을 먹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이런 거죠. 너희 주위에서 어리고 연약한 양을 찾아서 그를 먹이고 그가 사랑을 주어서 돌보고 자라게 되면 성장한 그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돌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는 사명은 아니겠죠. 여기 고등부를 섬기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내가 어린 양,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양이라면 젖을 먹고 열심히 자라서 이제는 내가 내 주위의 다른 양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열심히 돌보고 성장시켜서 더 성숙한 양이 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지금의 내가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내 주위의 어린 양들을 찾아서 돌보고 성장시켜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내가 언제까지나 어린 양이 되어야만 하는가? 아니면 성장해야만 하는가?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기 원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까 어린 양은 젖을 먹어야 하고 조금 자란 양은 풀을 먹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렇게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찾고 먹이고 돌보고 성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한 우리 친구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나를 따르라 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호숫가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첫 만남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의 마지막 그 만남 가운데 디베라 호수에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오늘 바닷가에서도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고. 나를 사랑하는 걸 너의 삶을 통해서 나를 따름으로 보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뒤에서 예수님 발자국 위에 나의 발자국을 올려놓는 삶, 그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과 마지막 만남에는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 다 호숫가였고 만선의 기쁨이 있었고 두 번 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심에 응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런 모습으로 증명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미켈란젤로의 베드로의 순교라는 작품인데요. 베드로의 순교에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로마를 탈출해서 걷고 있던 베드로가 로마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묻죠. 쿼바디스 도미네,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순교와 환난과 박해가 있는 로마를 벗어나 그곳을 도망쳐 나오니 이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그곳으로 간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방향을 전환해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원형 경기장에 도착한 베드로는 수많은 관중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차마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라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오늘 디베라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을 온전하게 용서받고 또한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에 우리 친구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응답했던 것처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을 지나며 또한 요한복음을 이제 마치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에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을 따라 걷기를 다짐하는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3번째 주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고대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일하실 그거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 걷기를 소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요.
이후에 비전진 쿰 신처연 노트에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리길에 치열하게 이름이 이루어지기 가까운이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의 시간 속에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다 하나가 불러주시고 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이란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우리가 주의 얼굴을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 대신 우리 아버지